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와 사도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최초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하는 궁금증인데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많은 사람은 돌아갔지만은 그 중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위에서부터 성령의 강림을 입혀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모여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최초 교회를 구성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고 그러므로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맨 처음에 120여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교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은 주님의 목격자들이라는 점이죠. 주님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이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승천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하게 따라다닌 사람들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따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데 전념했다라고 하는데 헌신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다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직도 수행하고 여러 직분을 수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교회는 숫자가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께 헌신했을 때에 그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온 세상으로 확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본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처음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처럼 주님을 믿는 확신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또 주님을 위한 헌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사역에 몸을 바친 사람들, 또 사람의 능력으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교회의 5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의 헌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의 헌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교제의 헌신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서로를 키워주는 양육의 헌신자들,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의 헌신자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확신에 차 있고 헌신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힘있게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최초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했다면 이 교인들을 인도한 지도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역할을 아는 것이 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들의 직분을 우리가 사도직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직이 어떻게 수행이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사도가 됐고, 또 이 사도가 되기 위한 자격은 무엇이고, 사도들의 직무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누가 사도가 되었는가? 복음서에 보면은 사도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사도의 명단이 나오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도라는 칭호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명에게 붙여집니다. 혹 제자라는 칭호로도 많이 사용되지만은 이 사도라는 특별한 칭호를 이들에게 붙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인 것을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면 이 12사도와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도라는 칭호를 붙이질 않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은 바나바라든지 바울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혹 사도라는 칭호를 붙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넓은 범위에서 주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본다면은 이 사도 그러면은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칭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도의 자격, 누가 사도가 됐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면 21절과 22절에 거기에 사도의 조건이 나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리워 가신 날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33년 6개월을 사셨는데 30년간에는 집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정일을 하셨고, 이제 30세가 넘어서 구원의 역사에 본격적으로 나셨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공생애라고 그래요. Public Ministry, 사적인 사역에 대비해서 공적인 역사의 시기, 이렇게 우리가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퍼블릭 미니스트리의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승천하기까지 그 시기가 3년 6개월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 공생애,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삶에 같이 참여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이 사도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교훈을 받고 눈으로 목격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사도가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생활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목격을 했고 부활을 목격을 했고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래서 그 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증거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뽑은 사도들이 어떤 직무를 맡았느냐, 이 사도적인 직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칭호는 헬라어로 하면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동사형으로 하면 아포스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특별한 지역에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게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도 이게 아포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혹간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 엠베서더라고 이렇게도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말하자면 우리가 어느 나라에 대사를 보내면 그 국가 원수를 대리한, 말하자면 대표적인 대표권을 가지고 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명예를 대신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도직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도직이라는 것은 주님이 직접 임명하셨기 때문에 가장 명예로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교회 직분이 쭉 나오는데 언제나 사도직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런 식으로 사도직은 항상 첫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울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성령이 오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최초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이고요. 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또 마케도니아, 아가야, 저 로마까지 이렇게 가는 곳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은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또 13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해서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직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특별히 첫 번째 교회, 최초의 교회를 세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직이라는 직분은 좁은 의미에서의 사도직은 12사도와 바울에게만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도직은 단회적이고 대를 잇지 않는, 말하자면 역사상 유일한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도의 직무는 성경을 기록하는 책임이죠. 신약 성경 대부분이 사도들의 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이 사도라고 칭호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도 더러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사도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도리를 온전하게 전해준 이게 사도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받았던 그 교훈들을
이제 또 성경으로 남겨준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들에 의해서 바른 교리 체계가 세워졌어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최초로 교회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바른 구원의 도리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내서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에 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 우리가 왜 사도신경이라고 하느냐? 사도들이 믿은 신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또 내세, 재림, 이런 교리들이 그 안에 집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와 같이 성경을 기록하고 바른 믿음의 도리를 세우는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무는 복음 전파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서 끝없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이런 역할을 사도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초대교회가 120명에 의해서 세워졌지만은 이와 같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또 이 교회를 땅끝까지 확산시킨 이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오늘날 이 성경이 말한 12사도나 바울과 같은 직임을 맡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나 그런 은사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도들이 담당했던 사도직의 일부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지금도 성직자들이 베드로의 사도직을 계승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똑같은 사도직을 계승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일정한 부분의 사도직은 계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교회가 지도자의 중요성,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은 지도자가 훌륭하고 바로 세워지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느 중세시대처럼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거나 혹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그러면 교회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이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지도자가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사도들의 역할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사도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사도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잘 지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도직을 맡은 사람들이 12명인데 이들의 역할과 분량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12사도의 이름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2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은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어요. 이 공통점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12사도를 마태복음의 명단이나 누가복음 명단이나 또 사도행전의 명단에 보면 항상 세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가 4명, 4명, 4명 이렇게 쫙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그룹에는 항상 누가 속합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을 항상 붙어 다녀요. 그 네 사람이 짝이 지어졌는데 뭐 그 네 사람 안에서 순서는 약간 바뀌지만은 그러나 네 사람은 항상 한 덩어리로 있다. 제1그룹. 제2그룹은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이 네 사람이 항상 또 제2그룹에서 같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제3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셀로신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네 사람이 항상 같은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그룹은 이 세 그룹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그룹에 속한 사람 항상 그 그룹으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느 그룹에 한번 끼면은 딴 그룹 가기가 좀 힘든가 보다. 우리 세상 삶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인데 여기를 뭐 해석하고 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뭐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보면은 세상은 끼리끼리 놀고 한번 어느 그룹에 끼면은 끼어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걸 없애야 된다. 근데 사실은 사회주의를 몇십 년 동안 했다고 하는 저 북한에 가보면은 저 개성에 가보면요 일반 국민은 다 거지같이 삽니다.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상거지죠. 그런데 김정일이는 벤츠를 몇백 대씩 굴립니다. 그 그룹에 낀 사람들은 밤낮 그런 식으로 살고요. 거지는 거지같이 살고 그게 사회주의입니까? 사회주의는 뭐 끼리끼리가 없습니까? 인간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타파된 적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둑놈 그룹에 속하면 평생 도둑놈 되는 거고 강도 그룹에 속하면 평생 강도질하는 거고 공부하는 사람 그룹에 속하면 평생 공부하는 거고 예, 우리가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가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다. 그걸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공산주의도 하고 뭐 자본주의도 하고 여러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 성경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신분 상승을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속한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힘들어요. 제가 이 12사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왜 제1그룹에 속하면 좋을 것을 제2, 제3의 그룹에 속해가지고 그 범주를 못 벗어나냐. 또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명단 중에 첫째는 언제나 베드로입니다. 꼴찌는 항상 가룟 유다입니다. 이 명단 중에 이게 바뀐 일이 없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첫째는 베드로, 꼴찌는 가룟 유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열성을 냈던 베드로는 항상 첫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떨떠름한 마음으로 따라갔던 가룟 유다는 항상 꼴찌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든지 항상 우리는 거기에서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베드로가 뭐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요즘 우리가 그렇게 뭐 따지는 것처럼 뭐 조건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 사도의 열성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성을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첫째죠. 그 가룟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 혼자는 잘났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맨 뒤에 가면서 슬슬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맨 뒤에 슬슬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앞장서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기왕이면은 앞에 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 우리 교인들이 주일을 보내고 나갈 때 이제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살지 말고 항상 영적인 인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직함을 뭘 가지고 있든지 거기서 영적인 인도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앞잡이가 돼야 돼요. 그래 맨 뒤에 슬슬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성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요, 여기 세 번째 공통점도 또 같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은 세 그룹이 있는데 각 그룹에서 첫 번째는 변하지 않아요. 첫 번째 그룹의 으뜸은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으뜸은 빌립입니다. 세 번째 그룹에서 으뜸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순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해도 거기서 또 항상 첫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보면은 야, 우리 비슷한 사람끼리니까 뭐 어영부영 살자. 이런 자세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잘하기를 힘써서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뭐 격려하고 그렇게 할 줄 알죠? 천만에 맞습니다. 세상은 아주 냉엄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사정없이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능력이 없으면 뒤로 미치고 그런데 우리가 투정을 해서는 안 돼요.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저는 직장생활 딱 2년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직장인들의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집어치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 나 혼자 죽도록 애를 써도 알아주는 놈도 없고 뭐 위에 있는 사람 부려먹으려고만 하고 그래서 못해먹겠다 이거지.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남이 알아서 알아주는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세를 적극적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또 열심히 있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12사도의 그 내역을 살펴보면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더라. 정해진 위치가 있고 분량이 있고 노력의 차이가 있고 이것을 잘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또 차이점도 있어요. 제1그룹은 어디까지나 제1그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활발하게 많은 일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 또 이 제1그룹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영어 성경에 영어로 표현한 걸 보면 그 이너 서클의 3인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3명의 내제자죠.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는 이 세 사람이 항상 따라갑니다. 변화산 기도하고 예수님이 변형될 때 그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 직전에 기도하시는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고치는 그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항상 있어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른 것이죠. 제2그룹을 보면은 제1그룹만큼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그룹에 속한 사람 가운데 뒤에 남겨진 업적으로 본다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의 별다른 사역의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제3그룹은요,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명단만 올라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의 역할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사도들이 다 일을 잘못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도는 5달란트, 어떤 사도는 2달란트, 어떤 사도는 1달란트를 받은 그런 직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남보다 머리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남들은 10시간 공부했는데 나는 1시간만 공부해도 그 성적은 나온다. 그따위로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보면. 남보다 머리가 좋으면요, 더 많이 해가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남보다 조금 나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잘 봤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도 시험을 잘 봤으면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잘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분량만큼 남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받은 분량만큼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 주실 때는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12사도가 무슨 상을 받았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 12명 채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가룟 유다가 주님의 사도직을 버렸을 때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뽑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오늘 내가 맡은 직분을 내가 감당 안 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갖다 남에게 주십니다. 야, 얘는 하기 싫다고 하니까 네가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요,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혹 아버지의 직분, 어머니의 직분, 이게 소중한 겁니다. 그 직분을 감당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남한테 갖다 줍니다. 회사에서 맡은 직분, 또는 이 국가에서 우리에게 준 직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걸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성가대 할 사람이 성가대 안 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네가 안 하면 길가에 돌멩이를 갖다 성가대원으로 세울 것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가에 돌들로도 내가 찬양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직임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다니는 분들 집어친다는 소리를 너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그 직분이 소중한 줄 알고 잘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더 나은 것을 또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치면 딴 사람 갖다 안 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한다는 생각은 갖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준비를 하셔서요, 내 직분을 언제든지 내가 감당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설교를 하면서 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제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할 직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정의 직분도 있고 사회의 직분도 있고 하나님 성전의 직분도 있고 그러므로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서요. 참으로 감사함으로 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직분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지 않고 주 안에서 잘 감당을 해서 오늘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도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많이 맡겨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